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이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제가 이 룻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룻기를 그냥 착한 효부 이야기 이렇게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사사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때, 이때가 사사 시대를 대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겐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삶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실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내가 속으로 너를 낳아서 그나마 내가 널 제일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만든 건 아니지만 내 속에 나와서 내가 어릴 때부터 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그 인간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 한 분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걸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해야지 됩니다. 혹시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시면 일단 좀 진정시키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인간의 어떤 본성이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그게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 가리는 거였잖아요.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기 때문에, 입을 건 안 주셨네. 특별히 보니까 그냥 벗은 채로 살았으니까 입을 건 안 주셨는데, 인간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게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안식일을 복 주신 목적이거든요.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창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 모든 걸 다 해놓으셨거든요. 인간은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 버려요. 분리가 되고 나면 이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죄의 모습이고 그게 사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모습에서 뭔가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듣다가도 뭐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 좀 찜찜하시죠. 이래도 되겠는가? 뭔가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늘 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성시켜 놓았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가끔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위에서 내려온 것,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인간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껏해야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 말라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죠. 너희 힘으로 그 부끄러운 거 가릴 수 없다. 그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알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이제 담대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는 이 생각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더라도 그냥 다 네, 아멘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고민했던 제일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 말씀 줬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죠. 그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알 때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삶의 방향이 올바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것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분주하고 바쁘기는 한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 아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도되어지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그 위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것을 그냥 어, 효부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고 열심히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 받았다. 어느 정도까지 복 받았느냐?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위치까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버이날 그 룻의 효행, 선행 이렇게 얘기하면서 며느리를 윽박지르는 그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이야기할 거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된 며느리 내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잘 살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그 시어머니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보면 그냥 무쇠 효성 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만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세 얘기는 그렇게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아주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냐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기 밭에서 와서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요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 보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추수했던 것도 좀 이렇게 더 흘려라. 그래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룻이나 나오미가 굉장히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룻과 나오미의 신세는 어떤 신세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빌어먹는 신세인 거예요. 거지 신세인 겁니다. 근데 거지가 그냥 오늘 조금 동양 잘 되고 오늘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이거 물론 뭐 그때그때 기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냥 남의 밭에서 빌어먹는 그런 처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룻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룻이 실질적으로 받게 된 그 은혜라는 것,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것, 그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 별거 아닌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 그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자기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룻에게는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줬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줬느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할 만큼의 것을 줬느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룻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그냥 개 돼지인 겁니다. 전혀 상종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고요. 더군다나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 그걸 룻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떨 때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만큼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감사한다는 이야기 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아침에 아침 드시고 오늘 점심 저녁까지 다 드셨을 텐데 오늘 세 끼 먹게 해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감사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양적인 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정말 쏟아 부어주면 은혜에 감사. 그런데 좀 덜 주면 감사는 한데 좀 서운하죠. 그죠? 서운한 감사.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보아스가 해준 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삭 그 밭에 수확하면서 떨어져 있는 그 이삭 그거 줍게 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을 해준 그것을 허락해준 보아스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도저히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한편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당연히 은혜 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룻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저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던져 놓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불평인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에 대한 불평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실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좀 서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내 믿음은 계속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때가 있고요.
그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그저 한편 생각하면 서운함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거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룻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 이삭 줍는 것, 그걸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은혜로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큰 은혜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생각하고 그게 정말 감사가 되어진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곤란, 환란, 고난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올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고난으로 다가오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을 잠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룻이 주운 거 가지고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보리 이삭 주워 가지고는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줍게 보아스가 도와줬죠. 그죠? 한 에바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한 말 알죠? 한 말. 그다음에 말. 여기 한 말 조금 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도량형으로 따지면 한 말 두 대 정도 되는 그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주어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주은 거죠. 한편 생각하면. 그래서 야, 보아스가 정말 신경 써주긴 많이 써줬구나.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가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떡도 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굿이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보아스가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20절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쨌든 그 이삭 줍기 해서 많은 걸 좀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거 보고 어디서 주었느니? 그러 물어봤더니 보아스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그 나오미도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이 주어봤지만 결국은 그 신세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전히 그 주어서 먹고 사는 신세인 거죠. 뭐 삶 자체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온 거 그거 자체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알거든요. 루시나 나옴이나 그 감사라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많은 것, 풍족한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만 오히려 자기 위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을 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나서 남편 죽고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떤 모습으로 텅 빈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허락한 것이 그렇게 많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텅 빈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그저 저주와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텅 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게 감사한 것으로 다가올 텐데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뭔가 자기 자신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그만큼 대접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도 자기 자신이 텅 빈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룻에게 은혜 베푼 그 사람에게 이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나오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존한 자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은혜 베풀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그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 베푼 건 과연 어떤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단순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것만이 그 보아스가 복받아야 될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시고 싶으신가 하면요,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 풍성하게 주시는 그게 참된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복은 어떤 것인가, 사망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기업 물으는 그 일을 감당하는 보아스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기업 물음을 받은 나오미와 룻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룻기 4장 17절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어요?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룻이 아이를 낳았죠.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근데 그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까지 이어지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작 아이는 룻이 낳았는데 그 룻이 낳은 아이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 이야기는 사실 어떤 거냐면 나오미가 그 남편도 죽고 자식 아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끊쳐져 버린 자가 된 게 나오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같이 동참되어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 슬로보앗이 딸들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은 누구에게만 이어져죠? 누구를 통해서만 이어지냐면 아들을 통해서만 기업이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슬로보앗의 그 기업은 이제 딸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인가 거기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우리들만 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스라엘의 원래 법대로 하면 그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 우린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딸들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딸들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중에 이제 시집을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데 이 시집을 갈 때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뭐 옆집 사람 옆집 총각이면 뭐 상관없이 같은 시족이면 상관없겠는데 혹시 다른 그 므낫세 족속이 아니고 다른 족속의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므낫세 딸들에겐 기업이 상속됐어요. 그죠? 그럼 그 기업을 가지고 이 딸들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고 나면은 그 기업이 므낫세의 기업으로 남아 있게 되지 않고 다른 족속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딸들이 시집 가게 되면 나중에 이 므낫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가 그 기업을 계속 그 소유를 해야지 되는데 보유를 해야지 되는데 딸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다른 부족에게 다른 시족에게 가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보면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기업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슬로보스의 딸들은 옆에 유다 지파에 아무리 준수한 청년이 있어도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게 사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 기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눠준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고,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그 기업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우리는 기업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않는가? 그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심령이 단지 땅을 받고 못 받고 우리한테도 상속받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사실 다 내려놓아야지 되는 겁니다. 혼기에 임박한 처자가 제일 눈에 들어온 게 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준수한 청년.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것도 별로 관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평생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경제적인 그런 것만 있으면 좋다, 이렇게 요즘 많이 해서 결혼들도 늦게 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있죠.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인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어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계산되어지는 거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거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아가는데, 나한테 어떤 불리한 일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고민하잖아요. 계산해보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룻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가 우리의 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지금 내가 먹을 것을 풍족하게 얻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기업 물러주는 그 근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자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보아스라는 그 근족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없는 자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로, 이스라엘에서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자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2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완전히 빈자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처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서 그로 말미암아 기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엘리멜렉인데 그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줄 자가 누군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2장 3절에 보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침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된 거죠. 여러분, 우연히 마침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우연히 이 일이 생겨났나 보다. 때마침 또 그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연히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가지고 그 룻을 만나게 되고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거 우연이 된 일이야. 마침 그냥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그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없는 자로 생명에서 끊겨진 자로 되어진 나오며 룻에게 이제 그 기업을 이어줄 자,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끌고 와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룻과 보아스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텅 빈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왜 그러신가 싶을 정도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꼭 외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심적인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마침 의도치 않았는데 우연히 마침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 되게 우리에게 역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낮아진 위치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어떤 자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그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준 우리에게 은혜 베푼 자가 아니라 저 죽은 자,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 베풀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낮아진 위치에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에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임을 알게 될 때 정말 텅 빈 자로 낮은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낮은 위치에 가게 된 것, 그 위치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더 높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낮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복된 위치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뺏어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느 날 없어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여전히 나에게 있을 땐 이게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언제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야, 그전엔 정말 몰랐었는데 또 나이 들어보니까 더 많이 느끼시죠? 옛날엔 내 힘으로 막 다니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을 때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였었구나.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그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건강했던 거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어떤 자인지가 이제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생명 잃어버린 생명 없는 자에게 그 생명 사망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 그게 바로 기업 무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고 나서 그 땅을 못 팔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못 팔아요.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땅이 개인의 소유, 그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 땅을 누구에게 판다라고 할 때 그 땅을 파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땅 자체를 우리가 요즘 파는 그 개념이 아니고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 때 희년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져요. 똑같은 땅인데. 왜 그러냐면 희년이 되면 각자에게 흩어져서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흩어졌던 그 땅이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자한테 다 돌아오게 돼요. 원래 경작자한테 다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 경작권을 팔 때 앞으로 희년이 한 50년 남았다 그러면 이 5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값으로 땅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만 뒤면 희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땅을 팔 때 값을 얼마 받을까요? 아주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잖아요. 먹고 사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제도 중에서 기업 무른다라는 이 제도로 넘어와 있는 것.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무른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법제나 제도 속에서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같은 친족들이 다른 친족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건 단순히 친족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은다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말이 우리의 사망한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기업,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었는데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가 끼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죽었지만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다시 이어지게끔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귀중한 거고요. 그래서 이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업도 없이 끊어져 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들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엘리멜릭 대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그 기업을 주신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걸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 생명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는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추구해야 될 소망임을 마음 가운데 올바로 새기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참된 기업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